세상의 일이라는 것 결코 나의 뜻대로만은 되지 않습니다. 누군가로부터 공격이나 도움에 의해서 나의 길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때 나를 어떻게 다스리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천국으로 올라가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삼손이라는 사람 아시죠?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많았으나 자기의 정욕을 내려놓지 못하여서 여인의 치맛자락에서 피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이라는 인물, 그는 형제들로부터 버림당하고 구덩이에 내던짐을 당하고 아랍 상인들에게 팔려 노예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모진 핍박과 또 여러 그 모략과 이런 위기 속에서도 그는 꿋꿋하게 살았습니다. 신앙을 지키며. 그리고 결국 그는 왕실 감옥에 갇히게 된 신사가 됐습니다. 자, 이러한 때라면 모든 사람들은 자기 절망 상태로 빠져들 터인데 요셉은 바로 하나님을 붙들므로 인하여서 자기의 믿음을 지킬 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은 인물입니다. 삼손은 나락으로 떨어졌고 요셉은 천국으로 올라간 대조적인 상황이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게 인생이라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처신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 창세기 43장에 나오는 오늘 본문의 제1 주인공은 야곱입니다. 그런데 그 주인공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이 제2 주인공이 바로 유다라는 사람이죠. 야곱의 넷째 아들입니다. 야곱을 야곱이라 하지 않냐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이라고 부른 것. 야곱을 이야기할 때는요, 그 개인에 대해서 칭할 때 야곱이라고 했습니다. 개인사를 이야기할 때. 그러나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때는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등장할 때에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않냐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른 것이죠. 바로 이런 것, 역사의 한 줄기에서 쓰임받는 이름 이스라엘인 것이죠. 때는 애굽을 비롯한 온 천지 사방에 기근이 있은 지 2년이 되는 시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큰 민족으로 만드실 계획을 세우시고 일찍이 요셉을 훈련시키고 애굽 총리로 기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흉년을 넉넉히 준비할 수 있게 그를 통해서 역사를 하고 계셨던 것이죠. 7년의 흉년, 풍년 후에 7년의 흉년, 이제 2년이 지났지만 앞으로 5년이 더 남았잖아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간당 1년 지나고 2년까지는 지났지만 모든 사람들이 양식이 없어 다 굶어 죽을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 총리에게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이때 야곱 가족을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인도하실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기근을 통해서 야곱을 이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그 많은 사람들이 애굽으로 몰려가듯이 바로 야곱 가족 역시 애굽에 가서 양식을 구해왔습니다. 자, 1차로 가서 구해왔는데 그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그 야곱 가족은 애굽에 가서 양식을 구해와야 되는 상황에 접한 것이죠. 43장 2절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으매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유다가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43장 3절에 나옵니다. 그 사람은 지금 요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다.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 베냐민을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입니다. 라고 총리 요셉의 말을 아버지에게 전합니다. 그 말을 들은 야곱은 유다의 말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베냐민을 보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야곱에게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가 이렇게 충격적인 반응을 보일까요? 야곱은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일찍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두 아들, 첫째 아들인 요셉의 생사는 알지 못하여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요셉의 살아있지만 말이죠. 요셉의 시신을 가슴에 묻어둔 사람이죠. 그는 그리고 이제 하나 남은 막둥이 베냐민마저 이렇게 된다면 이 나이든 야곱은 더 이상 삶의 가치를 느끼지 못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로 유다의 말을 거절한 것이죠.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말하였느니라 라고 되묻습니다. 그렇게 말하니 베냐민을 편애하는 마음을 내려놓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바로 왜 다른 아우가 있다고 말했느냐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그걸 원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베냐민의 그런 것을 끌고 들어가는 것을 싫다라는 것이죠. 왜 베냐민을 구태여 그곳에 이야기를 해서 지금 이 사단을 만드냐 이 말입니다.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만은 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다른 형제들이 아버지에게 또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우리와 우리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우리 잘못 없습니다라는 것이 단지 그분이 물어봤을 때 우리가 정직하게 대답했을 뿐인데 이렇게 일이 꼬였습니다 라는 것이죠. 자, 일이 꼬일 때는 어떻게 돼요? 가장 최고의 방법은 정직입니다. 정직은 최상의 법칙이에요. 어떤 어려움이 수렁에 들어갈지라도 정직의 핸들을 잡고 있으면은요 살아남는 거예요. 정직입니다. 야곱은 형제들의 말을 듣고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결코 베냐민을 내줄 수 없다라고 완고합니다. 그럴 때 유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43장 8절에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라. 담보가 되겠다는 것은요, 그가 책임지고 보호하겠다는 것이죠. 전당포에 가서 자기 시계를 맡고 돈 얻는 거예요. 돈을 갚지 못하면 시계를 준다는 것이잖아요. 자기 생명을 담보로 해서 베냐민을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만일 베냐민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자기 생명 바쳐서 구하겠다는 것이죠. 책임지고 보호하겠다는 것입니다. 목숨 바쳐가며 지키겠다는 유다의 의지입니다. 우리는요, 유다의 인물 평가를 한번 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자, 유다. 그는 이복 동생 요셉이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구덩이에 던짐을 당하고 이제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에 그 형제들에게 제안을 하죠. 우리가 죽인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차라리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버리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부글부글 끓고 있던 형제들의 마음을 누그러뜨린 것이죠. 차라리 팔아버리자. 그 상황에서 구해주자 하면 형제 간에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지혜롭게 그걸 모면하겠죠. 차라리 팔아버리자. 이렇게 해서 유다는 요셉의 목숨을 살린 사람입니다. 그는
형제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 바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자죠. 그가 위기의 순간에 이런 현상을 보였으나 그러나 사람들은 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위기의 상황에 닥치면은 평상시에는 의리가 있는 것처럼 말하던 사람들 특히나 조심해야 돼요. 내가 의리가 있다, 내가 어떤 일이 있으면 내가 지키리다 하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100이면 99명은 위기 상황에 닥치면 어때요? 뒷공문이 치고 도망가게 바쁩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현혹되지 말아야 돼요. 자, 이곳에 투자하면 이자가 20% 나옵니다. 월 20% 나옵니다. 뭐 어때요? 믿어야 되겠어요? 안 믿어야 되겠어요? 안 믿어야 돼요. 현혹되지 마세요. 예, 사탄 관련의 말에 넘어가 우리 인생을 망칩니다. 이게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런데 자, 어떤 사람들은 평상시에 묵묵하니 있어요. 있는 듯 없는 듯 하다가도 위기의 순간에 그가 앞장서서 바로 형제를 구하고 나라를 구하는 사람, 이게 바로 의병들이라는 것이죠. 평상시에는 있는 듯 없는 듯 그 존재까지도 알 수 없으나 그에게 있는 애국심이 불타오르는, 이게 참 친구요, 형제요, 가족인 것입니다. 아멘. 유다가 바로 그런 사람이 아닌가. 자, 유다라는 사람, 그가 요셉을 구한 후에 가나안 땅으로 가서 가나안 여인을 만나서 결혼합니다. 그래서 두 아들을 낳았으나 그가 악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두 아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다시 며느리 다말에게서 아들을 낳았는데 쌍둥이였습니다. 어찌 보면 세상으로 봤을 때 정말 아니올시다 하는 인물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가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었지만 위기의 순간마다 그의 진가가 드러난 것이죠. 요셉을 구했던 것처럼이라는 것이죠. 지금이 위기의 순간이라는 것이죠. 가족 70명과 그 종들 합치면 훨씬 많겠죠. 그 종들이 먹을 것이 떨어져서 죽을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죠. 위기의 순간에 바로 유다는 자기 헌신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족의 생존이 달린 문제 앞에서 자기 자신을 들여서라도 던져서라도 가족을 살리겠다는 그의 의지입니다. 야곱은 자식들 앞에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시므온은 이미 애굽의 1차 양식을 구하러 갔을 때 인질로 잡혀서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레이는 세겜에서의 사건으로 인하여서 야곱으로부터 신뢰를 잃은 사람입니다. 르우벤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열외 인물로 지정을 하는 사람입니다. 누구도 신용할 수 없는 상태에서 네 번째 아들 유다가 그가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것,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해서 베냐민을 끝까지 보호하겠다는 다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유다는 이제 역사의 한 복판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무대에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헌신을 통하여서 이제 야곱의 마음을 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유다를 통하여서, 유다의 헌신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 보좌에 계시는 예수님이 인류 구원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담보로 내어놓으시고 유대인으로부터 모진 고통을 당하시며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유다가 자기 목숨을 담보로 내어놓은과도 같은 것이죠. 어찌 보면 유다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인류 구원을 위하여 자기 희생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는 유다에게서 찾아보자는 것이죠. 헌신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움켜쥘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을 때, 펼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은 어린 소년의 헌신에서부터의 시작입니다. 가족이라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다 보면 사랑하는 가족이라 할 수 없습니다. 자기의 사랑을 내려놓을 때에 가족의 사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만을 사랑하면은 상대방은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자기의 사랑으로 가득 담겼던 마음을 비울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들어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비워진 마음, 깨끗해진 마음에 성령이 임하는 것이죠. 이게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 보면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했습니다. 희생을 통하여 파괴되었던 가정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희생을 통하여서 주종 관계가 이제 부부 관계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희생을 통하여서 풍비박산 되었던 그 세상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이처럼 유다의 희생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꾸고 있었으니 11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이제 야곱의 마음이 돌이켜진 것입니다.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다.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가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바로 1차 그 양식부로 갔을 때 요셉이 종들을 시켜서 넣었던 돈을 다시 가지고 가고 또 이번에 가지고 올 양식의 대금을 또 가지고 가라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의 아우 베냐민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언어가 완고한 야곱의 마음을 돌이키게 한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그가 젊었을 때 경험했던 하나님이 다시 지금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의 가족을 보호해야 하는 확신과 기도가 터져나오는 게 14절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와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라.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를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것이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게 뭐예요? 지금 내가 죽을 것이라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죽을 각오를 하고 기도를 하면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보호하실 것이라는 확신이죠. 이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이것을 지금 야곱은 부르짖고 있어요.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누구를 붙잡겠습니까? 옆집에 어떤 부자 아저씨입니까? 아니면 동네 이장입니까? 아니면 어떤 정신 못 차리는 국회의원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붙들 분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아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야곱은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고 움켜쥘 때 아무 변화가 없었지만 그가 가족이 모두 굶어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바로 하나님을 바라봤다라는 것이 중요한 사항입니다. 유다의 헌신이 계기가 되어서 바로 베냐민만 내려놓을 수 없다는 그의 생각을 내려놓을 때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야곱 가족에게 임하는 것이죠. 그 일을 시작으로 이제 그의 가족에게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과연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그 가정을 이끌어가는가. 자, 앞으로 일어나는 일, 결박되었던 시므이를 찾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의 가족은 불신과 원망에서 벗어나서 사랑으로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70인 가족은 앞으로 거대한 민족으로 번성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르짖었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이죠. 자,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이 유다는 어떻게 변하는 것이죠?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서라도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헌신했던 그 유다는 바로 야곱의 영적인 장자가 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유다의 혈통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자기 희생과 내려놓음의 법칙에서 비롯된 것들입니다. 이 사건은
수천 년 전에 있었던 동화 속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사건은 우리를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당시의 세상의 나라들이 모든 기근을 겪고 있었으나 요셉이 있는 곳으로 가면 살았죠.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세상은요 온통 죄로 물들어 있습니다. 사악한 자들이 지금도 끊임없이 자기의 사상, 자기의 정치적인 욕망, 그 더러운 야욕들을 내려놓지 아니하고 이 땅을 동성애로 물들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차별 금지의 독소장을 집어넣어서요 이 나라를 공산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세상은 심각한 영적 기근에 쌓여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지금 폭풍처럼 번져가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때에 바로 유다가 자기의 타락을 내려놓고 헌신하였을 때 야곱이 자기가 피하려던 베냐민을 내려놓은 같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어떠한 것들 욕망과 이런 그 죄악된 어떠한 것을 다 내어 던지고 모두 다 털털 다 털어버렸을 때 바로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에게로 달려나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굶주린 사람이 애국으로 가서 요셉 총리를 만난 것처럼 지금 영적인 암흑에서 헤매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달려나가면 산다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으니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서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참석한 성도들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걸어온 길이 죄악의 길에서 살아왔다면 이제 주님만을 바라보며 새로움으로 옷을 입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만의 자만심이나 쾌락이나 어떤 나를 위한 거대한 계획들, 그런 아름다운 꿈을 꾸고 있던 그런 마음들, 세상의 욕심들 이런 것이 있거든 모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를 향하여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족을 인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